시편 7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청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들 다 이겨야 됩니다. 장애물은 걷어내야 되고 고비는 넘어야 되고 그래서 있는 거죠. 산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야 되고 사막이 있으면 질주해서 가면 됩니다. 돌파하는, 전진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돌파하면서 전진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힘들지 않고 환난과 역경이 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된 사람도 없고요. 야생초가 단단하고 야생초가 오래가죠.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야생초로 든든히 커가야 돼서 하나님이 오늘도 비바람이 불게 하시며 또한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함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 악인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에 대해서 시인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74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비법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다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영혼도 죽고 내 육신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살아도 살잖아요. 살아도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또 영원히 산다. 영원히 뭐가 살아요? 영혼이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우리를 갖다 놓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야. 죽어도 살죠, 살아도 살죠, 영원히 살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 좋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더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복음을 좀 더 널리 확장시킬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유익하겠다.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멋진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뿐,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한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이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닌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감사가 많았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나. 감사가 많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면 나는 마귀와 동행한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래도 이거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다 없다? 정말 그걸 믿으시나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놓치시면 안 돼. 그분을.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걸까? 이거 홍해 사건을 말하는 홍해 사건. 리워야단의 머리를 리워야단, 이게 악어인데요. 악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세력, 그래서 그냥 원어 그대로 놔둔 거예요. 리워야단. 전해 성경은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무슨 사건을 말할까요?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78편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78편에 가서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은 대로 다 가는 거죠. 만들어지기도 하고. 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 쌓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핵을 수만 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쏘겠어요? 하나님이 쏘게 하셔야 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육신의 삶은 놓으면 안 되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만반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맨날 캐세라 세라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더 부지런히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비즈니스 하는 거 하고 또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76편 가겠습니다. 76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고관들의 길을 꺾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군왕들의 뿔들, 세력들을 어떻게 낮추시겠어요? 꺾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다 꺾였잖아요.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 바사의 여러 왕들도, 로마의 모든 다 꺾이죠. 안 꺾인 사람이 누구 있어? 히틀러도 그렇고. 77편 갑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거야. 애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울고불고 하면은 야 배가 고픈가 보다. 엄마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또 한 번 가서 달래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유일한 무기예요.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죠. 펑펑 우세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데 뭐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거 눈물도 나는 거죠. 아무 때나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쫙 이끌려가는 은혜 주시는 순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1시간 정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 그냥 묵상이나 하고 그러면 언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겠어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게 환난 날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거든요. 지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 78편 가겠습니다. 12절 78편 12절.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여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8편이 좀 긴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기이한 일들이에요.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시인은 여기에 고백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광야는 너무너무 낮엔 덥습니다. 보통 40도 이상이고요. 저녁에는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고요.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또한 그것은 나침판이기도 해요. 그것이 전진하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을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언더라인 하시고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광야 생활하는데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궁금한 것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물이 나왔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반석이 뭐길래 반석을 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돌, 반석, 흰돌, 그 다음에 모퉁이돌, 주춧돌, 고인돌, 뭐 돌이 나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열을 받고 뚜껑이 열렸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고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여기에 애굽엔 매장지가 없느냐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니까. 근데 모세가 원망을 듣고 그냥 막 이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랴.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 형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어요. 마치 모세 자기가 아론과 함께 물을 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땅땅 2번씩이나 쳤는데 그 반석이 곧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화가 난다고 열을 받는다고 반석을 2번 쳤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버린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물이 나와서 먹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반석을 거긴 쳤다고 그러는데 오늘 시인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쪼개셨다. 제가 성경을 뭐 수없이 봤는데도 이런 아까 74편 15절에도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그랬잖아요. 바위를 쪼개어 78장 15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이 쪼개셨다는 말이 여기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반석을 쳐서 뭐 물을 내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다는데 뭐 졸졸 나왔을까? 좀 뻗치고 나왔을까? 아이들이 오줌 누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왔을까? 야, 그렇다고 한다면 200만 내지 300만이 그 뭐 온종일 서서 기다려도 몇 날 며칠을 서서 기다려도 언제 물을 먹겠어요, 그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반석을 쳤는데 물이 그럼 반석을 몇 군데나 쳐서 몇 군데 쳤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그 물을 마셨을까? 저는 늘 캐션 마크가 궁금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78편 15절에 그 다음에 74편 15절에 다 15절에 74편 75편 15절에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나와. 쪼개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셨다는 건 완전히 가르셨다는 거잖아요. 반석을 웬만한 반석을 쪼개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큰 반석을 그냥 말씀으로 반석아 쪼개져라 한마디만 하면 쪼개질 거 아니겠어요? 쪼개지는 동시에 그 쪼개진 속에서 물이 생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콸콸콸콸콸콸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40도 이상 뜨거운데 태양빛이 그래 떼어져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난리인데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름에 농사 질 때에 그 들에도 나가보고 목말라보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마를 때의 그 기분에 정말 그때 물을 좀 마실 수 있다. 옛날엔 물이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시냇물도 막 마셔보고 한강물도 깨끗할 때 한강물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뭐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반석을 쪼개셔서 그렇게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셨어요. 폭포수와 같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16절 보세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시내를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물이 폭포수같이 막 흘러 넘치니까 그것이 금방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막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룰까.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되었으니까 낮은 대로 계속 흐르면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흐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게는 300만 적게는 200만이 그 시내가에 들어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실컷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똑같은 먹고 마시고 세탁도 하고 거기에서 회포도 풀고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니.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었구나. 20절 보세요.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시내를 이루게 하고 강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게 하시느냐고요. 자, 여기서만 맞추면 여기서만 그치면 이건 50점밖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반석을 왜 쳐서 쪼개셨을까? 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게 하셨을까? 반석이 쪼개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다 물 먹지 못해서 물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40도 이상 땡볕이 내려지는데 먹지는 못해도 마시기는 해야 삽니다. 금식할 때도 그래서 먹진 않아도 물은 마시거든요. 생수는 마셔야 사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10장 4절 맞죠?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반석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반석이 쪼개지셔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물이나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다 나오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찌르고 그때 다 나왔잖아요. 자신을 쪼개신 거예요. 자신을 다 쪼개시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것을 누가 마시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시는 자들마다 살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피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반석이 쪼개지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면 이건 또 80점이야. 이제 20점 부족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쪼개지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를 다 주고 살리셨다.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란 말이에요. 나라. 내가 쪼개져야 돼. 내가 쪼개져야 돼. 내가 쫙 쪼개져서 내 속에 있는 배알도 다 주고 물도 피도 다
다 주어야 돼. 어제 얘기했어요. 흘려보내야 돼. 이것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거, 소망을 흘려보내는 거고, 평안을 흘려보내는 거고, 다 흘려보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이걸 다 쪼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흘려보내야 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 안 해서 그래.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서도 못하고, 알아서 내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큰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초대교회는 왜 가능했냐?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맞아서 내 것 없이 모두 좋으니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다 순교의 길로 가는 이 삶이 되니까 초대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안 돼. 너 내 눈물에 피나게 했지? 너 눈물 나게 했지? 내 눈에? 내 놈은 피눈물 나게 해봐. 요즘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고 그러면서도 뭔 쪼개서 주는 게 어디 있어? 쪼개서 주는 게 아까워서 못 줘? 아니면 아니라 그래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자, 담아놓으면은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 거야. 썩어. 중세교회가 다 썩었어. 그래서 현대교회가 다 그래서 썩는 거야. 교회가 썩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썩는다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 투성이고 다 거기서 썩는 거야. 썩어. 내가 쪼개지면은요 용서 못할 거 없고 사랑 못할 거고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야. 안 쪼개지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위한 모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요 오늘도 주님 뭐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쪼개져서 주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쪼개져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다른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담겨 있으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도 없지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데도 없지만 가르쳐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은 그만큼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휘젓고 나를 이끌어가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되기를 원치 않니까.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 교회부터 미국 교회부터 대한민국 교회까지 다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여러분 쪼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쪼개져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으면 생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여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해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쪼개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석이 쪼개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다. 내가 그 생명 그 피 먹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쪼개져야 제 차례다. 내가 쪼개지기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나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쪼개지기만 하면 기약의 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랍게 하나 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그거야. 조금 좋은 차 타봐도 그게 그거야. 별거 없더라고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두 개 가는 집 조금 편리하긴 해도 그게 그거지. 정말 해야 될 게 뭔데요?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거. 쪼개져서 흘려보내는 거. 여기에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쪼개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에서의 사건은 모두가 다 신비로고 기적적이지만 반석을 쪼개시고 그 물을 마시면서 휘포를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듯이 우리 자신도 쪼개져서 우리가 흘려보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